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번 주에는 특별한 날이 있죠. 무슨 날이 있을까요? 성탄절. 네,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이 찬양한다고? 안 한다고?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속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영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다시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를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다시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너와 나라의 왕 되신 예수는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다시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게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말씀 전해주시네 우리 전미한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선포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놓고 주여 일체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너무 연약하고 아버지 죄 많은 우리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우리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인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분주함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는 모든 바 되게 하여 주세요. 또 곧 방학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시간이 많아질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위에 주님의 뜻과 비전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뭐 이제 다들 잘 지내죠? 네.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직도 안 끝났다고요? 아 이제 시작이군요. 너는. 예, 수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예, 성탄주일입니다. 거기 두 명만 말하는데 두 명도 목소리가 거의 죽어가네요. 안타깝게도. 예, 잠 많이 못 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읽고 2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이 성탄 주일입니다. 그죠?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날이죠. 여러분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지 다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 나와야죠. 좋습니다. 윤서는 어떻게 보낼 거예요? 집에서 말씀 묵상해야죠. 집에서 말씀 묵상하죠. 정말요? 계획만. 계획만. 계획이라도 어딥니까? 주원이는요? 예배드려야죠. 그리고요? 예배드려야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겠다.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단지 연애예요? 주황색 패딩 뭐 연애예요?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단지 공휴일로 그냥 이제 연인들과 이제 하하호호 하면 노는 그런 날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상술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누군가의 위로와 섬김을 받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모두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 이야기의 계기는요, 앞선 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가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영하소서.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인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이제 본인들이 하였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죠. 이에 대하여 많은 제자들이 화가 났었습니다. 그 요구는 이러한 것이었죠. 자신의 두 아들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요, 하나님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우편과 좌편, 무엇이죠? 최측근, 왕의 가장 친근하고 왕의 다음가는 영광의 자리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부모님들 그리고 뭐 이 세상을 살아가면 당연히 좋은 곳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사 당연한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과 이들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그 시선이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영광의 자리인 왕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리라 라는 마음을 품고 있지만 누구는 그 길을 그저 고난의 길로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은 제자들이 바라보고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양옆에 강도를 두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무엇인지에 대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저 그들은 왕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다스릴 분으로만 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요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 그 환경,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성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는 폭력과 정복을 통하여 이 땅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밀히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 영광의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말은 스승을 위해 수치와 박해를 견디어내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충성심을 볼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 사회에서는 세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부패하게 되어 지배자들은 쉽게 폭군이나 또 압제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위대하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지배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는요, 그 위대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따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에게만 붙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8절의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일생을요 봉사를 받으시기보다 오히려 봉사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남을 섬기는 삶의 가장 감동적인 말은 감동적인 일은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장면이죠. 그리고 그 봉사의 극치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 가기로 하였죠.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 있나요? 나에게 섬김의 기회가 주어지면 불평을 먼저 쏟아놓고 있지는 않나요? 찬양팀은요 매번 우리의 예배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습하며 남들보다 일찍 나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요. 이것은 비단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 이편에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이 말씀에 잘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나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효과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전사 이 마이크를 대면 여러분 잘 안 들리잖아요. 잘 들려요? 참 귀가 좋네요. 귀가 잘 들린다니 좋네요. 자, 방송실에서도 이처럼 우리가 더욱더 효과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예배에 더욱더 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요 주말에 좀 잘 수 있잖아요. 일주일간 바쁘게 일하면서 돈 벌면서 가정을 또 지키면서 살아가시는데 먼저 예배 시작 50분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 고등부를 앞으로 어떻게 섬기지? 이 자식들을 어떻게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지? 또 뭘 먹이지? 뭘 주지? 계속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입니다. 또 내년을 계획한다는 것이죠. 전사님은 굉장한 피입니다. 당장 오늘 이후에 뭘 할지도 계획을 안 세워요. 그냥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하루를 살아갑니다. 뒤에 한숨 들으셨죠? 전사님은 참 이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피라는 것이죠.
내년의 계획 플래너 사본 적도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사님은 선물로 누군가 저에게 가장 선물을 줄 때 가장 싫은 것은요 달력이고요. 다음으로는 플래너, 사줘야겠다. 그리고 다이어리 정말 싫어합니다. 다이어리 공격. 다이어리 사줘야겠다. 2025년 주지 마세요. 아, 그럴 때는 이제 가운데 봉투 하나를 껴주시면 편지 말입니다. 편지요. 자, 이렇게 피이지만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도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고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나아간다는 것. 이 얼마나 깊은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참 이렇게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귀한 선생님들의 도움과 섬김이 있었기에 선생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 없이 섬긴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에는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거는 자신에게도 고통이고 받는 상대방에게 있어서도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걸어갈 그 길도 명확하게 아셨죠.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평생을 그 자신이 섬기기 위해 오심을 알고 마지막 또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는요 어차피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릴 건데 내가 좀 섬김 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고대에는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신 제사가 뭐죠? 사람을 바치는 데. 사람을 바치는 일입니다. 산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인신 제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재해를 방지하거나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거나 혹은 흉년인 땅의 기근을 이제 풍년으로 바꿔달라고 이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이다, 우리들의 섬김이다 라고 말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은요 정말로 가장 소중한 사람 혹은 정말로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바치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는요 그 사람을 정말로 극진히 대접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곧 신에게 바쳐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이 전혀 다르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이셨어요. 자신을 드리는 그 과정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남에게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섬김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대접받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우리 청년들의 섬김에 대단하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뒤에서 아니오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착각으로 알겠습니다. 자, 남의 헌신을 받으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내가 불편한 것, 나의 도움이 있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미리 알아서 다 세팅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받으면 너무 편하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잘한 도움, 우리들의 섬김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나아갔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떠한 섬김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사님이 고등학생 때 하도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졸려가지고 졸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저를 막 깨웠어요. 다리를 꼬집고 때리고. 전사님 아이씨 좀 잠 좀 자자. 전사님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전사가 지금 이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전도사님은 졸고 있는 여러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나온 게 참 대단하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서 섬김은요 친구를 깨우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자. 어제 수고 많았어. 잘 자. 예배 시간 좀 더 자. 졸리잖아. 전도 설교 재미없잖아. 이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워서 같이 좀 더 드려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창환아
옆에 친구 어떻게 하고 있나? 예, 좋습니다. 우리들의 섬김은요 이러한 작은 것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더욱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섬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섬김을 받아오며 살아왔어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당연한 것 같아도 부모님의 섬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따뜻하게 옷을 입고 있는 그 순간도, 지금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신발, 바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뭐 직접 여기 소녀 가장 없죠? 네, 그러면 어떡해요? 말됐어 레전드. 아주 리스펙합니다. 그런 친구들 뭐 누구도 다 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섬김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온 우리들도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섬김은요, 바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을 이제 우리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큰 섬김은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 친구야 너 같이 교회 가볼래? 싫어. 말하지 마. 미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선생님도 어렸을 때 친구 전도 한번 해보려고 친구네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가 안 받고 어머니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니? 이러니까 저 본교 친구 요한인데요. 이번 주에 교회를 같이 가기로 했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그날 너무 떨리는 나머지 운동 가기로 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를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몇 번 이제 얘기를 해봤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실상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내가 전도하는 그 시도, 내가 그 전도하는 그 순간, 그것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친구의 섬김을 위해서라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도사님과 같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넌지시 전해도 되니까 우리 교회 한번 쉬는 말고,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쉬는 말고, 기도 한번 쉬는 말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그 친구들 속에서 한 번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게 어렵더라도 우리 가운데 언제나 복음이 입 가운데 맴도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섬김을 기억하고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남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통틀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은요, 언제나 항상 섬기셨습니다. 낮은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들과 하나가 되어주셨고요,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전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성탄주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섬김을 모두가 받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십자가의 섬김은,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갚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며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저와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헌신을, 그 섬김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는 늘 다른 이들의 섬김이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도 남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섬김의 최종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최고의 섬김을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몸부를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여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씀 듣고 아버지 그것을 하며 적용하며 나아가는 자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에 예수님께서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기만 나아가는 자를 보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통하여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들이 섬김이요 모든 순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는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친구를 사랑하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 더욱더 낮아져 남들을 위하여 더욱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살아가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이라는 그 십자가라는 섬김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 죄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삼아주시는 그런 귀한 섬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섬기며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학교 친구들에게 나아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가장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헌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안녕 얘들아. 세아야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네? 저 11시였어. 아 그래. 우리 24일날 기쁨의 밤을 하는데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이고 오후 7시 반부터 예배는 시작하는데 리허설을 5시 반부터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다 남의 얘기라고 듣지 말고 우리 임원 애들이 좀 같이 하자고 하면 같이 해주고 알겠죠? 고3? 시간 많잖아? 그쵸? 그쵸? 맞죠? 그리고 2학년 애들도 남의 얘기 아니에요? 알겠죠? 네, 임원 애들이 같이 하자고 하면 같이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5시 반부터 리허설 시작이니까 그 전에 연습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마 우리 회장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25일은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예배가 오전 11시 대예배당에서 드려집니다. 이거는 알아서 개별적으로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졸업 예배 28일 날 고등부 예배랑 저녁 예배 시에 진행되고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 청년부에서 잘생긴 오빠들을 잘생긴 오빠들 왔어요. 관계. 야 형네, 야 남자가 더 많은데 왜? 미안. 여기 잘생긴 언니들 여기 있잖아 청년부. 누나들 우리 누나들이 이쁜 누나들 있으니까 와서 광고 해주실 거예요. 이거 광고하고 전사님 축도하고 마무리하면 축도래.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박수로 우선 환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일부 회장으로서 이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고3 친구들이 이제 청년이 되니까 제가 청년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인사를 왔습니다. 저는 우선 청년일부 회장 00년생 유기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일부 여수룬이라는 공동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수룬의 뜻은 고결하고 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여기서 졸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 때도 졸업 예배를 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다다음 주부터 이제 1월부터 청년부 예배 같이 드리게 될 텐데 청년부 예배는 이제 그 본당에서 교육관 말고 본당에서 이제 2시 반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2시 반까지 와도 되지만 이제 10분 전에 2시 20분에 저희가 전체 준비 기도회가 있어서 같이 10분 전에 먼저 모여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1월 첫 주에 이제 4부 예배에 오게 되면 4부 예배가 끝나고 새내기 환영식이 있습니다. 새내기 환영식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잔뜩 축하해줄 이제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그리고 부장님 부장님 목사님도 있으니 이제 빠지지 말고 꼭 참석했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1월에 이제 15, 16, 17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혹시 지금 고등부 친구들, 고3 친구들은 지금 캘린더 열어서 15, 16, 17에 청년부 수련회 있다고 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청년부 수련회 그 고등부에서 이번에 학예 수련회 때 갔던 인천 수정교회로 똑같이 가고 근데 이제 예배당은 이제 다른 곳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재밌게 저희가 준비한 레크레이션과 그리고 목사님의 아주 뜨거운 말씀을 같이 은혜 받으면서 즐기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다들 이제 선생님들한테 들으셨을 텐데 이제 뭐 이렇게 민정 쌤이나 시온 쌤이나 뭐 원희 쌤이나 이렇게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부 교사를 한다던가 이런 교사 사역 그리고 뭐 이 친구처럼 뭐 악기를 할 수 있다면 뭐 찬양팀으로도 섬길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히 이제 사역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자 잘하는 걸로 열심히 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이는 거기 가서 간식부장 해요. 모여서 섬기고. 오는 친구들마다 이제 3위로 3위로. 3위 아니요. 복 받을 거야. 아, 너 곡식 창고 있잖아. 네, 좋습니다. 인벤토리. 자, 이제 모험기도 하겠습니다. 컴패션 브라이언의 송길철 선생님, 박주민 선생님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고등부가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려진 이 헌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미리 준비하여 드리지 못하였지만 마음으로 같이 드린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사 우리 고등부가 날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